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져야 할 최고의 정성과 지순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강 57장 찬송 함께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럽고 추한 죄악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늘 우리는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주님을 슬프시게 하고 근심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말과 행위와 생각들로 이웃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힘껏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의를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눈보다도 더 희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뢰하오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27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믿고 행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함과 믿음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눈을 뜨게 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기적입니다. 이 일 후에는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은 한 15마일 남짓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예수님의 고난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예루살렘은 6월절을 맞이하는 사람들로 매우 복잡하고 혼잡스러운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던 때였고요. 또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인근 지역들도 사람들로 넘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이미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으니 오늘 본문의 현장이 얼마나 소란하고 요란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한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빠져나갈 즈음이었다.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거지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시대에 시각장애인이 무엇으로 자기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학자들은요,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이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D 결핍 때문에 시력을 잃은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고요. 또 혹은 그에게 어떤 유전적인 질환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그의 이름 때문인데요. 디메오라는 이름은요, unclean one이라는 뜻입니다. 정결치 못한 자, 부정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그의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아니면 두 쪽 다 어떤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원인이 무엇이었건 간에 당시의 시각장애인의 삶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과는 정반대로 오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리우는 The City of Palms,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리우는 그 가나안 땅의 교역과 문물의 관문이 되는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북쪽으로는 저 멀리 유럽으로부터 남쪽으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교역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런 요충지였습니다. 아래 위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과하면서 문물의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돈도 많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로마 군대도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고요. 또 당시 헤롯 대제의 겨울궁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가리키는 것은 여리고는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번화하고 부유하고 문물이 성한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가 넘쳐 흐르는 곳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동정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했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유대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 공략해야 했던 성이 여리고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유대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예수님이 같은 이름인 것 아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헬라식 발음이고요. 예수스. 그리고 이 이름을 유대식으로 발음하면 요슈아였습니다. 여호수아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과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유대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은 여리고성에서 가장 불쌍하고 또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을 섬기고 그에게 빛을 주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의미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가운데 제자도, discipleship, 제자도가 있습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악과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비전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비전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자의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합니까? 복음서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과는 달랐다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가졌던 한결같은 염원은 유대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왕국을 회복하는 일이요. 지금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유대인들의 왕국을 회복하는 이 일에 대한 열망이야말로 당시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이런 열망은 단순히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품었던 꿈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혹은 엘리야나 혹은 예레미야나 혹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 같은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처럼 유대 나라를 회복하고 유대 왕국을 새롭게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자기들의 꿈을 부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6월절의 계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드러나고 또 압제하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구원하여 내셨던 바로 그 사건을 사람들이 기념하는 절기가 가까워 오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향한 그런 사람들의 기대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의 왕국을 세우고 영광을 누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이제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실 것이라고.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런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요. 오히려 남들을 섬기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누릴 것에 대해서 기대했을 뿐이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꿈에서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종과 같은 자리에서 남들을 섬겨야 할 것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은밀하게 집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죽음의 자리에 넘겨줬던 가룟 유다의 실망도 아마도 이런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비록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갖게 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 살이 생명의 양식이고 또 내 피가 생명의 잔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대답한 말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겠나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꿈이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알아보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을 나누고 손을 잡고 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제자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그 깨달음과 함께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외경심을 갖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뜻밖의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순전한 믿음에 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리고에서 나오시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던 길가에 어떤 맹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때 그곳에 있던 맹인 거지가 2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바디메오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더욱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자기의 적극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그들의 발걸음 소리와 또 소란스러운 그런 광경을 감지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쯤 되었을 때에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타이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는요, 이건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타이틀입니다. 제자들과 마귀를 제외하고는 여지껏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허다한 군중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다한 군중 앞에서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야말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시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증언이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훈련받았던
제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지로 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사실이 의미심장합니다. 사회에서 가장 미천한 존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맹인의 입에서 나온 이 위대한 고백을 보십시오.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고는 제자가 아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도 보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경멸에 맞지 않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이 아니라 이 이방인의 입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시다 라는 이 사실이 고백되는 이 역사를 보십시오. 마가복음은 제자도에 대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제자라고? 그렇다면 be careful. 입으로는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저 사람들을 보라고. 그러므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마가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아니 좀 조용하라고.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왜 거지인 당신조차 이렇게 우리를 시끄럽게 하느냐고.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여기는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갈구하는 인간의 절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엾은 맹인 바디메오를 격려합니다. 이제 안심하라고, 일어나라고, 주께서 부르신다고. 이 말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거지의 겉옷이 뭐 그리 대단할 게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에게는 이것이 밤의 추위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낮에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을 담는 역할을 했던 귀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그의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는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팔을 휘저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가 구주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요.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께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간단하게 세 마디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선생님이라는 단어는요, 라보니라는 단어를 우리가 번역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my great master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위대한 선생님이여 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산헤드린의 대제사장을 부르는 최고의 존칭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마가복음에서 바디메오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이 예수님을 이 호칭으로 부른 바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 위대한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께서 형제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금과 똑같은 질문을 하셨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형제들은 대답합니다. 주여,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바디메오의 대답과 이 야고보 형제의 대답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 두 대답이 다른 이유는 믿음과 야망의 차이 때문입니다.
믿음은 간절한 필요를 간구하고 야망은 자기의 기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야고보 형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된 자리를 간청합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았지만 그러나 야고보 형제는 자기들의 소망과는 정반대로 고난을 받습니다. 제자의 도는 사람 위에 군림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는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소경을 향해 민망히 여기셨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그의 장애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인생을 억누르고 그를 속박하고 있던 모든 굴레가 해결되었습니다. 그의 인격이 회복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자유케 되었고 육신적으로 온전케 되었고 인간적으로는 장애를 극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하게 된 영혼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이제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디메오가 선택했던 삶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때 바디메오가 선택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옵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주님에게 조금 도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은 자기가 방금 겉옷을 버리고 왔는데 이제 자기한테 겉옷 하나만이라도 어떻게 좀 구해주시면 제가 이 추위에 당장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제 자기라는 존재가 예수님에게 대단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니까 자기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좀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그냥 무작정 예수님 따라가기를 작정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에 대해서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주님 가시는 길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제자의 길뿐이라는 듯이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눈을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바라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사건은 분별하는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러 오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섬김의 믿음을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도 저는 훌륭한 믿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나의 필요보다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이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이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보아야 할 것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그렇게 물어보실 때에 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바디메오가 정답이었다라고 믿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요청하는 바로 이 간구는 언제나 바로 응답되고 또 이런 태도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또는 어떻게 믿어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믿음의 정도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제자도의 핵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바로 가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하늘나라의 비전을 배워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또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들을 바라보고 또 듣는 주의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동행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모여서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하고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주님 허락하신 일터 위에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